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죠?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맞습니까?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제가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고 2주 동안 두 번 할 때 여러분 어떤 본문 기억이 납니까? 예, 마가복음 또 1장 1절 딱 적으니까 여러분 또 분위기 또 이상하죠. 또 일로 가겠다 생각.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지만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나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돼야 된댔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님과 십자가로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다음 뭐가 된다?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면서 선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키 포인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뭐를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도 알게 하고 하나님 자녀도 되게 하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도 하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단 목사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사실은 장로교단 목사예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장로교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교단도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남태평양 노회,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있지만 부노회장입니다, 지금. 그 장로교예요, 장로. 태어나면서도 장로교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쭉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지금 제 설교가 거의 많이 중복되면서 또 보강되면서 설교를 쭉 했는데, 감리산 기도는 계속해서 새 것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이게 새 것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감리산 기도원에 제 집회 때 뭐 꼭 오라고 하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이 참석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두씩 진일보가 될 것입니다. 이 감리산 기도원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데는 제가 자꾸 이제 처음 가니까 위의 것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뭐 이야기 계속하고 하는데 감리산은 이제 제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뭐냐면 중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 제일 먼저 뭐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역하게 하신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뭐하게 하신다? 사역하게 하신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뭘 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하려면은 중생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뭐하게 하신다? 사역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뭐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생, 사역, 성숙. 그래서 이번 이 집회 가운데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디테일하게 할 것 때문에는 중생에서 끝날 수도 있고 사역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성령님 감동대로 하여튼 제 생각은 요거로 빨리 끝내고 조금 더 진행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사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사역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예언적 사역이에요. 예언적 사역.
왜 예언적 사역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예언적 사역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예언적 사역 한다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예언한다면서 막.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언에서 우리 성령 방언도 있고 마귀가 하는 방언도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 하는 방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누군가 보니까 마귀 방언이란 단어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 마귀가 방언을 해.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마귀라는 방언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을 하는 걸 마귀 방언이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은사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뭐 요즘 뭐 신사도 해가지고 신비주의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좀 수준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제가 잘 그렇게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에 대해서 그렇게 쭉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이해되겠죠, 대충? 이해되죠? 예. 이해되면 제가 중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중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중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신 게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보여준 사건, 보여준 일, 보여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에요? 세례가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너무 깊게 나갑니다. 지금. 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뭐 다른 수많은 훌륭한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느냐면 성령으로 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를 하는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우리는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건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로 잉태됐다?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면 되는 게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하고 토킹 about something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뭔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띵 했어요. 왜 띵 한 줄 압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그걸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또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기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랍니다. 대답하여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알아서 묻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난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네가 뭐 하겠냐? 믿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선생으로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뭐를 모르느냐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를 모르느냐면 전반적인 전체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만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므로 통하여서 내 안에서는 구체적인 성령으로 인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성령이죠. 왜 성령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없어요. 다른 거 다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하셨어요. 다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고 말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억이 납니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쭉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끊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들릴 것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먼 것을 주셔야 하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다 할 때 이게 좋은 것이라고 줄을 꺼 놓으십시오. 근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그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 하면 뭐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것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만큼 뭘 중시 여기느냐 하면 이 성령에 대한 선물, 이 성령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격적으로 와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그 선물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선물을 주겠다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물 내용이 뭔지 잘 몰라. 예를 들면 컴퓨터 노트북이 없는 자에게 노트북을 선물 주겠다 하면 와 하면서 노트북에 대한 그 기쁨이 있겠죠. 그것도 관심 없습니까? 그럼 돈이다 합시다. 돈을 한 100억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우와, 반응 팍팍 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 100억, 1000억, 1조, 1경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합니다. 이건 이제 가짜로 막 나오고 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곰씹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체가 거의 믿어지느냐는 거야. 내가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가 성령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안에 기쁨이 가장 절대적이냐에 대한 만족감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돈 한 푼 더 주는 게 더 좋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보다는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기 좋겠고, 성령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아픈 사람 있으면 병 고침 받는 게 좋고, 성령보다는 그냥 뭐 온 김에 그냥 방언이나 은사나 좀 주면 좋겠고, 그죠? 오늘 성령보다는 오늘 와갖고 여러분 환상 좀 보고 막 찌릿찌릿 한번 경험하고 막 입신이나 한판 하고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 온 김에 그죠? 입신이나 한판 하고 천국이나 한번 보고 막 완전히 막 하고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입에서 예언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막 그죠? 딱 보면 2시가 돼갖고 나와 이렇게 하면 막 바로 쭉쭉쭉 나오고 이게 낫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니까 막 막연한 성령님, 그지?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요 개입이 백가인데, 요 개입을 여러분들이 딱 넘어서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아까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너희가 거듭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가 된다? 중생된다 했죠?
그 중생되면 어떤 시각으로 바뀌느냐면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떠냐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별로 안 중요해. 이 병이 안 나와도 이 뜻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 걸렸는데 주여 기대됩니다. 나도 대박이고 안 나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한다 그죠? 예. 지금 가정이나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막 생기면 그 문제들에 대한 것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은 이래든 저래든 상관할 이유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 선물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뭐가 보여되고 막. 저는 요 감리산 기도회 오산에 오면 꼭 그때마다 내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안 보여주면 음성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됐던 현상이라도 찌리찌리라도 한번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진짜. 방언을 주세요. 방언 통역을 주세요. 예언을 주세요. 계속해서 뭐냐면 짜투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깨닫지니까 이제는 뭐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것,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은 성령은 내가 좀 전에 했지만 하나님이랬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심중에서 알고 있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가 더 구합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돌봅시다. 시작. 이번 집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죠. 저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대하여 하면 저희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는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귀의 그 심판하는 권세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지극히 우리 안에서 뭐를 터치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내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믿는다들 중에서 좀 얼굴이 시름시름하고 막 이렇게 슬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와 이게 희망이 없고 참 거기 없다 하지만 좋게 말하면 죄 때문에 이런 근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그 성령에 대한 귀한 선물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인하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물어보세요. 기쁩니까? 많이 기뻐요? 진심으로 기쁩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선물 드리면 이것보다 기쁩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딱 우리를 딱 주장하십니다.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 전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는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는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먼지에다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맞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기억나죠? 먼지는.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중에서 적어도 제 설교는 들어본 분들이겠지.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그렇습니까? 이거 제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사람의 원재료는 뭐냐면 먼지입니다. 왜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out of the ground 이렇게 했어요. out of the ground.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2장 7절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는 흙으로인데 여기는 땅의 흙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어디에 불어넣으셨는가 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the dust of ground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일어나죠.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먼지 같은 존재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동물이 재료가 좋습니까? 먼지로 만든 사람이 재료가 좋습니까? 흙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보다 흙이 더 가치가 동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인간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인간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나면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용서하시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테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가 필요하죠. 그 설계를 보고 뭐를 만듭니까? 마이크를 만들죠. 그죠? 그처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설계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플랜이.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것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통해서 사람이 기간이 다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 이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만드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1번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먼지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다른 어떤 근거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 만든 거하고 사람 만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신뢰하는가 하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와, 내 같은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분이라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 자매, 아멘.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은 뭐냐면 이렇게 생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아닙니까? 용서하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어떤 집에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 아버지는 야단을 치죠. 뭐라는가 하면 네가 지금 머리가 얼마나 좋고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지금 얼마나 네가 잘난 놈이다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라고 장점을 갖고 야단을 칩니다. 그죠? 그런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많은 할머니는 뭐냐면 나라 봐주라라고 말겨요. 왜 말기느냐 하면은 아이가 아직까지 아니까 모른다. 용서해라, 봐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약한 모습을 근거를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약점은 뭐다? 먼지죠, 먼지. 우리의 약점은 먼지예요. 또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완전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는 뭐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겠습니까? 약점을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먼지뿐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먼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냐면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말씀.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그 가운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뭐하시다? 풍부하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음과 경외함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1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기억한다? 먼지라는 사실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 멋집니까? 만들기는 최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실 때는 뭐냐면은 뭐로 기억하시고 거두어 주신다? 먼지라는 돈. 그 먼지가 뭐 하겠노?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생기와 성령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생기와 성령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생기, 그러면 성령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이 같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또 여기도 같다 틀리다 막 헷갈린다 그죠? 다르죠? 왜 다르냐면 멜기세덱, 예수님 셋 다 다르잖아. 그 어떤 분이 그리스도, 멜기세덱 네 자 같잖아 이러는데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생기는 생기고 성령은 성령이라.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운이에요. 기운.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기와 성령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거.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놀라워야 될 게 우리는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그래서 탄생을 이야기해요. 그죠? 탄생 12월 25일 성탄절 이걸 중시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잉태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결혼했습니까?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것도 그냥 우리 자매님에게 아기가 탁 들어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무 느낌 없었습니까? 하여튼 지금 아주 마음이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답변을 잘 안 하려네요. 여러분, 아기가 어떤 결혼했을 때 여자 태에 생기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뭐가 생겼냐면 하늘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아기가 되었다. 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죠? 또 여러분 놀라운 경우가 그 성령의 역사가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들어왔다는 것은 남자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한다?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마리아야 네 성령이 너에게서 잉태하게 됐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놀래 자빠지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 결혼을 안 했다 합시다. 결혼하고 처녀를 합시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이 넣어가지고 니한테 아기가 가졌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왜냐하면 배도 안 나오고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니한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배라도 쭉쭉 놓으면 애기가 나왔구나, 배했구나 이렇게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뭐가 점점 나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들었을 그 당시에는 마리아 그냥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홀쭉한 배하고 똑같아. 그런데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마리아는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찬양하고 막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 은혜 받은 자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또 왜 아무 표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뭔가 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 다 같이 아멘. 그 반응이 일어날 때에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계신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마지막 단계인 성숙이 막 자라나기 시작. 생명처럼.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요 진짜 앞뒤가 맞는 종교예요. 이 진짜 진리를 이 연구해 보면 앞하고 뒤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 더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제가 지금 아까 설교 시작할 때는 조금 기죽으리야 이랬는데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얼굴이 좀 피해지는 거 안 느끼십니까? 느껴지죠? 왜냐 하니까 이 말씀을 전가하는 저로도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저한테 자꾸 뭐가 오는가 하면 확정이 점점 오는 거예요. 여기 듣는 여러분도 기쁨이 오고 확정이 오죠? 아멘. 그렇게 뭐가 생긴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점점 생기고 암과 믿음이 점점 함께 이루어져서 온전해지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믿음으로 통한 온전함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보면 아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났을 때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없을 때.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맞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3장. 어디에 놓습니까? 족보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야, 진짜 행복하네. 안 찾습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셋의 위는 아담, 아담의 위는 하나님. 딱 이렇게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쭉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뭐 하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뭐를 주셨는가 하면 권세를 주셨어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설교하면서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도 하는데 귀찮아서 넘어가는 것보다도 성경을 펴고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는 게 더 좋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저 26절에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없이 주셨다? 한량없이 주셨다. 거기에 줄을 거세요. 성령을 한량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뭔가 하면 복을 주셨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이 나중에 그 해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다음 35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뭐하게? 다스리게 주셨으니.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게. 자,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그죠? 퍼펙트한 그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을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들었죠? 들었어요. 이런 관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아담은 생기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만드셔서. 근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한 분류가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는 증거는 뭐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죄성까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판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여겨짐을 받는다는 거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만큼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안 받는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셔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래 말하고 끝나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습니까? 죄 있지. 다 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면 제가 지금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 계속 하잖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한 게 뭐냐면 마지막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라. 왜냐하면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식해야 될 게 뭐에 흔들리면 안 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흠이 많고 나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뭐다?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천국 가서 뭐 할 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막 절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막 쇼핑하러 다니고.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재미있는 게, 계시록 4장, 5장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내가 심판을 안 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심판 한 번도 재판 안 받아봤죠? 그러니까 이래 선하게 사니까 안 되니까 사고를 한번 쳐서 진짜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돼. 이게 얼마나 심판을 안 받는 게 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라.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모두가 벌벌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심판받으러 어떻게 갔는데 우리는 심판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저는 전부 다 심판받고 저보다 지옥에 툭툭 떨어지는데 내하고 똑같은 게 저 있거든. 내하고 똑같이 성질 더러운 애도 저 있고 내같이 똑같이 거짓말하는 애도 저 있고 내같이 똑같은 애도 사기치는 애도 저 있고. 근데 저는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심판 안 받는 거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나에게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밖에 더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4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보좌에 둘러싸여서 쭉 이야기합니다. 7영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은, 보세요. 여기서 날개라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많으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하면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장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 5장 9절부터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시작.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수가 내가 보니 보좌들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천천히 오면 그 다음 또 읽읍시다. 큰 성으로 임성하며 그 다음 죽임을 당해서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같이 아멘.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뭐한다? 돌릴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날아가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꼭 가봐야 알겠나? 시작.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영광을 돌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맺혀져 있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계속 붙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재미있어요. 이 땅의 삶이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느냐면 우리가 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의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하죠? 맞습니까? 그죠? 뱀으로하고 창세기 3장에 시험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얘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도 시험을 하죠. 우리한테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하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그죠? 페일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윈했고. 우리는 어때요? 어떨 때는 페일하고 어떨 때는 윈하고. 그죠? 따라합시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마귀에게 시험하러 온 마귀. 여러분, 뭐 갖고 시험했습니까? 먹거리 갖고 시험했죠. 그죠? 먹는 거 갖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죠, 마귀가. 뭐 갖고 시험했어요? 뭐 갖고 시험했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여러 가지 유혹이 오잖아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유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으로 마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 마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처럼 인생이 실패하게 끝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이래 약합니까? 좀 더 갈수록. 이러이랍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많겠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많겠어요? 왜 예수님이 될 확률이 많겠어요? 그렇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가 이거라. 아담은 생기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뭐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났는데 원래는 우리는 뭐였어요? 원래는 우리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아까 전에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했잖아. 육으로는 육이고 영으로는 영이다. 기억이 또 안 나는 것 같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다시 찾아봅시다.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저보다 출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하다 여러분 찰떡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육으로 났는데 영으로도 될 수 있다 없다 이 말입니까?
육으로 나면 무조건 육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육으로 낳지만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육으로 낳는데 영으로 태어 다시 낳는데 또 육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고. 헷갈리죠? 근데 이 내용을, 요건 누가 적었어요, 지금? 요한복음. 요한이 적었죠? 요 내용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풀었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내일 이야기할까, 이거는? 그래, 내일 또 오지. 이걸 어디에다 푸는가 하면 바울이 세상에 고린도 전서에 풀었어요. 자, 찾아봅시다. 야, 진짜 성경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간단하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얘기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쫙 풀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어요. 15장. 자, 몇 절부터 읽는가 하면은 3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요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뭐가 틀렸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유전된다 하는 게 틀렸죠? 해내야지. 왜냐하면 사람 육체하고 물고기 육체하고 짐승 육체 다르다 이거야. 그 맨델의 그 뭡니까? 유전자 법칙에서 뭔가 하면 원숭이가 진화돼 갖고 진화론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이야기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진화론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사람의 육체하고 짐승 육체하고 새 육체하고 물고기 육체는 다르다 이야기. 그 다음에 40절부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게 내가 잘못했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이건 이제 우리 사람부터 이야기합니다.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이게 우리가 그렇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하고 나타나죠. 육의 몸이 있는 적도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 요약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나 먼저는 뭐가 아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신령한 사람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첫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먼지로부터 나왔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니라. 다 같이 아멘.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무슨 형상을 입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까 전에 첫째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 했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저주를 받죠. 그죠? 그런데 아담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지어야 되고, 그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나야 되고, 그 다음 뱀은 뭡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 말이야.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또 우기고 있으면 또 안 먹어요. 제가 중국 전 지역을 다 다녀봐도 뱀이 흙 먹는다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먹겠죠. 근데 그 뱀은 무슨 뱀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흙을 먹는다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담은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다?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사람은 뱀이 흙에 속한 흙 냄새 맡는 거라. 아, 얘는 하늘에 속하다. 흙 냄새만 뱀이 가서 뭔가 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왔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살면 뱀이 와서 우리를 시험으로 문다 해도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안 물린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했죠.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진짜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흙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성경을 이렇게 찾으니까 여러분 좀 힘듭니까? 괜찮죠? 이 성경으로 확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23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란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성령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선물 받은 자로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뭔가 하면 인생이 예수님처럼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선물을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선물 포장지를 탁 터뜨리니까 이게 팡 터져 놓는 거. 그런 거 혹시 보셨죠, 여러분? 그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으면 좀 있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데 있다가 팡 터지는데 뭐로 놓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놓는다니까. 제가 거짓말입니까? 진짜라니까. 왜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빵 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놓은 거잖아.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맹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면 팡 터질 때 뭔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 거한 자로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재밌죠? 또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또 하니까 요만큼 하고 말까요? 내일 또 하고. 예? 좀 더 하려고 하면 한 30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너무 안 힘들까? 괜찮아요? 더 할까요? 내일 할까요? 지금 계속 할까요? 계속 한 소리 안 한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확 상하네.
더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막 박수치고 이래야 저거 한데, 야, 나는 됐어요. 이제 그만. 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 다음 준비하세요. 지금 마무리할 준비. 나 눈치가 나와야지.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저 미천이 금방 다 들통날 것 같은데,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요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 성령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지.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저 김해 생곡이라는 동네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네. 그 생곡이라는 그 아주 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사례를 안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 데서 1년 동안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서 섬겼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가다가 시골에 막 비가 오고 가로등이 하나 없으니까 가다가 똥통 있죠. 거름통. 거기다 빠진 적도 있고 막 온몸에 독이 올라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여러분 없죠? 독이 올라오니까 막 와 버겋게 올라오더라고. 근데도 하나님 주여 하면 이게 또 나아요. 그래서 제가 신유의 치료, 이 피부과 치료의 은혜가 그때도 좀 있었어요. 또 오지 마세요 이는. 그런데 그때 1학년 때 진짜 충만했거든. 막 앉아도 주여, 서도 주여, 매일같이 기도만 하면 막 기도가 끝이 없어. 계속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막 7시간, 8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막 그냥 시간들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는가 하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부르고 다녔는데, 하루는 딱 마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고, 빨간 버스 기다린다고 딱 앉아있는데, 가을에 추수가 확, 그 벼가 쫙 있는 거예요. 평야에. 근데 거기에서 어떤 뭔가가 확 저한테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내한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팍 드는데 그 전까지 성령님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성령님은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 아버지하고 주님이 성령님을 어떤 역사하게 해서 성령님이 부리는 어떤 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한테 막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한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나를 인정 안 해서 내가 섭섭하다라는 마음.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 지금도 그 감동이 막 얼굴이 지금 저한테 전율이 막. 네가 나를 인정 안 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섭섭하다라고 하는데 와, 그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주여 성령님. 그러면서 내가 한 번씩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성령. 그런데 다른 거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 또다시 계시는 거라. 그래서 어떨 때는 와, 아버지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도 찾아야 되고 성령 찾아야 되고 와, 복잡해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걸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좀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진짜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여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성령님.
그래서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꾸고 생각하니까 너무 풍성한 거야. 아버지한테도 되고 예수님한테도 되고 성령님한테도 되고. 그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거 내가 중보하는 거 그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이 흐름은 이걸 다 성령으로 다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기도가 확 이게 역사하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그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증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쫙 안 깔려요. 그죠? 진도 안 나가고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 좀 넣어주실래요?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까 마리아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한테 성령이 다 임하니까 예수님이 다 나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면 우리 안에 작은 예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늘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면,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고 놀란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 주세요. 아까 전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까지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잉태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모든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중생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짜투리 있잖아요. 뭐 내가 일어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들, 그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고쳐진 귀한 간섭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미는 소래미는 소래미는 가오나미는 소래미는 오래미는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온전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란 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넘기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노래미는 성례미는 스미드 원하미는 원하미는 스미드미는 가오나미는 저희 성령으로 성령의 귀한 놀란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가운데서 아버지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내 미래 소내 미래 파와니 미래 스냐 오내 미래 오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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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뱀한테 물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온전한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놀라운 듯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미 오리미를 주오리미를 세네 오리미를 거라미를 주오리미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게 놀란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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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내 원하미는 주님이는 소리미는 경원하미는 원하미는 스미미는 원하미는 스미미는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니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의 첫날 저녁에 우리 성령님께서 중생이라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옵소서. 이번 성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 집회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해지는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